멜기세덱이 등장하고요.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에서는 딱 두 번 등장하죠.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멜기세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이미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습니다. 12장이 아니고 11장입니다. 그래서 갈대우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떠밀어서 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두 가지예요. 땅과 시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도 없었고 시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고 한 그 땅은 무려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1000년 뒤에 다윗 시대에 땅을 차지하죠. 물론 시라는 것은 우선 이삭이지만 나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시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결국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시에 대한 약속은 무려 2000년 지나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땅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또 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이 되는 거. 결국 아브라함, 다윗이 멜기세덱을 만난 이야기는 이미 그리스도를 다 내다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하여 오는데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큰 능력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 팔아먹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재산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바로 왕이 하나님께 혼나죠. 야, 그 데리고 온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손대지 말라.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해서 그 세계 최대 제국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벌벌 떨죠. 야, 너희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나타났다.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났다. 너희 아내 손 못 대게 했다. 이런 바로왕도 놀랬겠지만 더 놀란 사람은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봐요. 이야, 나를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제국인 바로왕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믿음이 좀 생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집트 들어갔을 때 이미 피라밋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양떼 몰고 족장인데 이집트 내려갈 때 그 당시에 이미 피라밋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제국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바로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내용을 듣고 아브라함이 야,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조카 롯을 구해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러니까 요 아브라함이 잠시 더하면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하고 조카 사이에 재산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양떼가 소떼가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조카 롯의 종들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조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말 아버지처럼 저 갈대우르에서 같이 데려왔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삼촌 먼저 선택하십시오.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가 좋다고 선택한 땅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정말 비옥한 땅이었다 그랬어요. 물이 흐르고 에덴 동산 같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택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냥 뭐 안 좋은 땅을 갔죠. 이 소돔과 고모라 살기 좋은 땅을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소돔 왕, 작은 왕들이겠죠. 5개 왕이 연합을 해서 그돌라오멜, 큰 나라입니다. 그돌라오멜을 반역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화가 나가지고 4개국 연합군을 끌고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4대 5지만 이쪽이 큰 나라니까 완전히 사람들 다 사로잡고 재산 다 빼앗아서 탈취해 가는 거죠. 이때 그 살아남은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몇 명의 그 용병을 구해요. 318명 간 거 아니거든요. 몇 명이 아는 용병을 구해서 추격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옛날에 왕들이 적어도 한 10,000명씩 데리고 왔다 해도 4만 명 정도 안 되겠어요. 군인 10,000명이라 해도. 근데 318명이에요. 용병 모두 1,000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4만 명의 군대에 추정하는 게 한 1,000명도 안 되는 군대가 가서 어떻게 해요? 대승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 다 찾아오고 조카로 또 찾아오고 재산 다 탈취해서 이렇게 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죠. 이때 누가 등장하는 거죠? 예,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시죠. 16절 봅시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의 사해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가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쪽은 아마 이래 주 왕들이 주로 다니는 길을 대거서 왕의 골짜기 나와서 소돔 왕이 먼저 영접을 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나서 확실히 알은 거죠. 뭘 알았습니까? 내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다. 이 누가 봐도 아브라함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힘으로 이겼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318명으로 용병 좀 데리고 어떻게 내국 연합을 물리치니? 야, 너 실력 아니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도 이상했을 거예요. 물론 바로왕 사건을 통해서 믿음 좀 생겼지만 참 그 희한하다. 내가 어떻게 저걸 다 무찔렀을까?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니까 그렇지. 역시 나를 불러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심을 알죠. 천지의 주제.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그분이 바로왕도 꼼짝하지 못하게 하더니 그돌라 오멜과 그 네개국 연합군의 왕들도 꼼짝 못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가면 갈수록 자기를 불러내신 누구를 신뢰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바로왕의 사건을 통하여 롯에게 네가 좋은 땅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뭐라고 했냐면요.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사실은 사람 안 줘도 돼요. 소돔 왕이. 왜요? 자기가 다 빼앗아 온 거니까 전리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돔의 왕의 그 백성들도 아브라함이 다 종으로 삼아도 돼요. 왜? 전리품이잖아요.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이 막 그냥 사람만 좀 주고 재산 다 가져가도 됩니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소돔 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 보세요. 방금 누구한테 축복받았어요?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이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딱 말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준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맹세한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끈 하나도 안 들고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믿으신다면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거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은 어떻게 해요? 난 네 하나도 안 가져간다. 다 가져가. 야,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멋있겠어요? 한 1억짜리 딱 나오는데 네 다 가져가 이럴 수 있겠어요? 눈치를 안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의 주제 믿어야 안 믿어요? 1억은 그냥 10만 원, 만 원만 잃어버려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못 만났어요, 아직? 예? 아직 누구를 못 만났어요? 천지의 주제를 못 만났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말합니다. 천지도 모르고 까불고 있는 겁니다. 정말 천지를 모르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약탈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나 네 것 하나도 안 가지겠다. 왜? 소돔 왕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그런 소리 나 듣기 싫다.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주제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예? 만났습니까? 예, 그러면 집 내놓으십시오. 집 팔아가지고 다음 주에 가져오십시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아내가 안 된다 한데 어쩌겠습니까? 자식이 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시네. 이러면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와 또 자식을 버려야 되죠. 그죠?
아내 자식을 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내와 자식과 그죠 전토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날 따라오라. 이게 천지의 주제를 맞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안 그러니까 구원 못 받겠네요. 집에 갑시다. 뭐 구원도 못 받을 거 뭐 탄다고 얘기하니 우리 수요일 왔다고 구원해 주겠어요? 다른 사람 안 오는 수요일 저녁에 왔다고 구원해 주겠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할 때 이거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재산 난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아직도 천지의 주제를 못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너무 실망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도 나중에 아브라함 또 마누라 또 팔아먹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어금버금합니다. 자, 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쳤다. 10계명,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먼저 11조를 바쳤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그 성기를,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기에 멜기세덱이 11조를 했다는 것 자체는 뭐라고 말씀드리는가요?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11조라는 것은 결국 멜기세덱이 받게 되는 것이고, 멜기세덱이 누구냐가 드러나면 아브라함은 그 승리의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다시 18절 보십시오.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살렘은 우리 잘 알죠. 샬롬이라는 그 뜻으로 살렘, 살렘. 왕은 이런 말라크, 멜렉 이렇게 말할 때 그 왕이라는 뜻입니다. 말라크. 그러나 그 히브리 말로 하면 샬렘 왕 이렇게 있는데 멜렉 샬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렉 살렘, 평화의 왕. 그러니까 멜기세덱은요, 멜기도 이거 왕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다스리다 왕. 그다음에 세덱은 그 체데크를 좀 부드럽게 말하면 세데크 되겠죠. 이거 또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세덱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체데크는 의랍니다. 의.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 그죠? 그 다음에 살렘은 그대로 평강의 왕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왔는데 살렘 평화의 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고유 이름이라 보다는 평강의 왕이다. 어떤 왕이 왔는데, 여하튼 멜기세덱을 고유 명사로 봐도 돼요.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러니까 의의 왕, 평강이 와서 이제 떡과 포도를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럼 이게 구약의 그리스도의 모형이긴 한데 실제 인물일까? 아니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사람일까? 이렇게 분분한데 실제 왕이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의 바로왕도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바로왕도 등장시켜야 돼요. 바로왕도. 소돔과 고모라 왕들도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실제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한 일이 뭔지가 중요하죠. 그가 축복한 내용이 뭔지가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엘리 제사장 아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형편없는 제사장이라도 그가 예언한 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자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자격보다는 멜기세덱 한 그 일이 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잖아요. 떡과 포도를 나눠 줬다. 이런 의미에서는 이 살렘 왕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살렘이었을 거야. 그리고 어떤 멜기세덱의 왕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나안의 가나안은 정말로 우상숭배 가득한 땅이잖아요. 우상숭배 가득한 땅에서 그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살렘이라는 성읍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어떤 경건한 한 왕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셈함 야벳이 흩어지잖아요. 그래 셈함 야벳 속에서 셈 계열에서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그거 다 추정이죠, 사실은. 추정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0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왕이 아도니 세덱이 있어요. 아도니 세덱, 세덱은 제데크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라는 그 아도니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네 의의 왕 이런 뜻이에요. 아도네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아도니 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인데 아도니 세덱이 예루살렘 여호수아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여호수아까지는 물사 한 500년쯤 지나죠. 500년쯤 지나서 살렘 왕이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추정을 한다면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오는 첫 이름이 이제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지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의 행같이 아이와 그 왕의 행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담을 예루살렘 왕 누가 듣고요? 아도니 세덱이 듣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들어가니까 막 진멸해 들어가죠. 여리고성 무너지죠. 아이성 막 무너지죠. 그러니까 기본 주민이 상당히 큰 성읍인데 이 기본 사람들이 누구에게 항복해 버려요? 여호수아에게 항복하자. 이게 가까운 데서 온갖 하면 알기 때문에 일부러 막 낡은 옷 입고 곰팡이 나오는 떡 들고 가서 우리 저 멀리 왔는데 여호와 이름을 듣고 항복하러 왔다고 우리 화친하자. 그래서 화친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진멸당할 가나안 족속들도 항복하러 오면 용서해 줬어요. 물론 모르고 기도 안 해보고 했다 그런 말도 있지만 하여튼 기본은 살아남았어요. 용서 받았단 말이에요. 이 기본이 큰 종족인데 여호수아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등장합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그러면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살렘이라고 한다면 그때 어떤 멜기세덱이 있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500년 뒤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보다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여러 왕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공격하자. 여러분 똑같은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은 지금 누구를 공격합니까? 여호수아, 여호와의 군대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나폴레옹과 어떤 그 이야기 속에 가십 같은 얘기인데요. 어떤 신하가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 신하가 얼마나 게으르고 제대로 욕을 군인들한테 욕을 얻어먹는지 그래가지고 나폴레옹 불렀대요. 야, 네가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고쳐라. 똑같은 이름이 뭐예요? 나폴레옹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공격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도니 세덱이 차지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을 또 한 500년 뒤에 누가 차지합니까? 다윗이 차지하죠. 다윗이 시온성 이 예루살렘을 차지해 다윗이 거기에 왕으로 자리 잡거든요. 자, 그러므로 구약의 이 멜기세덱이 실제 살렘의 왕으로 등장할 수 있죠. 왜요? 지금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보는 겁니까? 실제로 소돔 왕이 나타나고 멜기세덱 왕이 나타났습니까? 실제 나타나서 뭘 주었어요? 떡과 포도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로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도니 세덱을 일단 아브라함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도니 세덱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창세기 할 때는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를 만났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삭 사건입니다. 이삭은 없는 데서 태어난 자식이고 모리아산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이잖아요. 제물로 바쳤다가 살아난 자식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어떤 믿음이냐.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건 이삭 사건이거든요. 이삭은 없는 데서 태어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잖아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없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없는 데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창세기 설교할 때는 멜기세덱 얘기는 안 했어요. 이삭 얘기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삭 사건 이전이잖아요, 지금. 이삭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천지의 주제에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11조를 바치죠. 그러면서 저는 이때도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역사적으로 무려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날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주라고 했다고. 성령의 감도로 다윗이 날 보고 주라고 했다. 이건 지난주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누가 동일하게 나타나요? 멜기세덱. 희한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멜기세덱 딱 두 번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는요 다윗에게. 시편 110편 보십시오.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지금 여호와께서 이걸 바람을 못하는가 주라 그랬죠. 주께서 내 주게. 이 주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럼 다윗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윗 뒤에 무려 역사적으로는 1000년 뒤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미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고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이 요란해요. 서로 왕 되려고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웃으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내가 시온에 내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내가 시온, 예루살렘이잖아요. 시온에 내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세상이 지금도 요란한 이유는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지 않아서 세상이 다 요란하잖아요. 근데 시편 110편에 보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왕으로 등극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왕으로 등극해서 네 원수들을 다 발로 밟아버릴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어떻게 신실에 이루어내시는가? 4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내시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다윗에게 한 약속 다 이루어내시는 거죠.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다는가요? 너는 누구를 따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야,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럼 아브라함이가 나타난 멜기세덱이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 맞잖아요. 예수님의 모형.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것이 다예요.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되었는데요. 그러면 지난주 오전에도 보았습니다만은, 오후에 보았습니다만은,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뭘 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주잖아요. 떡과 포도주. 여러분, 멜기세덱 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죠. 왕이면서 뭐라고요? 대제사장이죠. 왕이면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줘요. 이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그 멜기세덱의 모형이고 진짜로 이 땅에 멜기세덱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본 거하고 오전하고 같이 다 연결이 돼서 오늘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서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데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지금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떡과 포도를 주었지만 멜기세덱이 그건 아직도 모형이니까 그 멜기세덱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나타난 그 멜기세덱이 실제로 이 땅에 사람 오신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요? 내 살이 떡이고 내 피가 포도주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저녁 식사할 때 그 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돼요? 그 밥이 내가 되지요. 찌꺼기는 그냥 배설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런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죠.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살을 찌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설교로 해서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뭘 얻는다는 거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너희 아버지는 막이라 그래버리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인데요. 만약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면 너희가 내 말 들었을 거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안 그랬거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유대인의 조상도 되지만 믿음의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었을 텐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안 믿는 거 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내 말을 들었을 거고 내 말을 믿을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믿는 거 보니까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이건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자기를 뭐로 생각 안 했어요? 마귀 자식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 확정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율법을 받아도 율법 못 지키는 저 세리나 지인들이나 저들이 마귀 자식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오는 우리가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 말 안 듣는 거 보니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유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말할 만하죠. 우리가 그 당시 있어 보세요. 당장 그러죠. 뭐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가 네가 뭔데? 너 율법 배웠어? 너 누구 제자야? 이렇게 예수를 몰아붙인 거예요. 그게 둘 중에 하나죠. 예수를 미쳤다 하고 죽이든지 아니면 진짜로 예수가 그 멜기세덱을 따라오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그래서 56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럼 정말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기뻐했다는 그 사건을 제가 처음에 무슨 얘기요? 이삭 사건을 했는데 그보다 더 앞에 누구를 본 거예요? 멜기세덱을 본 거예요. 멜기세덱이 천지시하고 떡과 포도를 준 그 멜기세덱을 본 것이 아브라함 또 누구 본 거예요? 예수님 본 거예요. 그다음에 시편 110편에서 조금 전에 본 것은 다윗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환상을 본 거예요. 다윗은 성령 감동으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누구 보고 얘기했다고요? 그 주님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멜기세덱이 오셨다고 해도 되잖아요. 그 멜기세덱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나타난 그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이제 굉장히 깁니다. 히브리서 5장, 6장, 7장 이런 무려 성경 석 장에 걸쳐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상세하게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자,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그 4절까지는 그 구약의 이제 제사장들 얘기예요. 제사장들은 그 자기도 연약하다라는 얘기를 해줘. 제사장. 그래서 5장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약의 제사장들 얘기하고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건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나의 왕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시온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편 2편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면서 날마다 요란해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끊어내고 스스로 지가 군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해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울까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니까 모두가 지가 왕이에요. 모두가 자기가 선이에요. 항상 자기 수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이 요란한 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요란해요. 서울은 더 요란하죠. 서울은 더 요란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뭐예요? 눈 감으면 코베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란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내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너는 심판받는다. 근데 이 아들이 구약에서는 분명히 멜기세덱 왕으로 제사장으로 등장하는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는 죽는 왕으로 오니까 세상에 구약을 어려서부터 외운다는 유대인들이 죽는 멜기세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는 메시아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 어떻게 말해요? 죽으시면 실패하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가 죽어버리면 실패 아닙니까? 죽지 마세요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탄의 일 이꼴 사람 일.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안 죽고 성공하는 이야기. 그럼 오늘 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죽으려고 왔습니까? 안 죽고 성공하려고 왔습니까? 안 죽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무슨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교사 단톡에 그 다음에 넣은 뉴스를 하나 올렸어요.
르네상스 시대가 언제예요? 13세기, 14세기 르네상스 시대 때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11점 그렸대요. 근데 이탈리아 맞죠? 이탈리아 어떤 시골집인데 90세 된 할머니가 사는 집인데 집을 이제 팔려고 하는데 집을 팔려고 하면 이제 경매사들이 와서 쭉 살펴본대요. 뭐 오래된 물건이 있는가. 우리 같으면 이제 그 골동품상에서 와서 보겠죠. 그래서 또 보는데 손바닥 2개만 하는 그림이에요. 나무판에 그리는데 손바닥 한 2개만 크기예요. 이 그림을 보았는데 그게 난로 위에 올려져 있었던 거죠. 언제부터 있었던지도 몰라요. 그게 수십 년 거기 걸려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림을 알아본 거예요. 그 그림을 경매했는데요. 311억을 받았어요. 손바닥 하는 그림 하나 311억. 근데 그 그림 제목이 조롱받는 예수예요. 나무판 떼기에 뭐 그림도 뭐 초등학생 그린 것 같더만 보니까 뭐 흐리멍텅하게 예수님 이렇게 조롱받는 모습고 막 손가락질하고 하는 요만한 손바닥 2개만한 나무판 떼기에 그린 그림인데 얼마라고요? 311억. 그래서 제가 끝다리는 떼고 조롱받는 예수가 왜 300억에 팔렸을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주받은 예수, 조롱받은 예수라도 포장만 잘하면 3천억짜리 예배당도 짓습니다. 300억 아니에요. 3천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조롱받는 예수를 뭐 잘하면요? 포장만 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멜기세덱 같은 왕이 온다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 대단하시잖아요. 왕이죠. 의의 왕이죠. 평강의 왕이잖아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면 그런 왕이 오셔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대단한 나라로 세워줄 그런 왕으로 생각했는데 자꾸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을 취하심이 아니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구약의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 레위 지파 속에서 아론 계열은 대제사장 계열이고 다른 레위 지파는 성막이 일을 해라 이렇게 불러내셨잖아요. 이것처럼 그리스도도 대제사장 되시는 것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거죠. 어디에서요?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시편 110편 4절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하셨으니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왔는데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이런 모습으로 올 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 나타난 멜기세덱, 다윗이 본 그 멜기세덱, 왕이며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소원 이런 멜기세덱인 줄 어찌 알았을까요? 근데 이분이 육체로 계실 때에 그의 눈물, 간구, 통각, 심히 통각 이거 왜 이랬을까요? 죄도 없으신 분이 보세요.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배울 게 없어요. 딱 하나 배운 게 뭐예요? 고난을 배우셨대요. 고난으로 순종하셨다. 이건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에요. 그 아들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통곡, 눈물,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고난의 절정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 이게 순종이에요.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멜기세덱의 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함께 하늘에 올리시는 것 십자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함께 살아나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 이게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게 되셨기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하심을 받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세요.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러분들은 안 둔하시죠? 이제 다 잘 알아들으시죠? 지금 한 40분 동안 멜기세덱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다 알아들으실 수 있죠? 누구에게 나타나서요? 아브라함에게, 또요 다윗에게. 그분은 영원한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주님이세요.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정말 초라하게 눈물로 통곡하고 간구하시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자기 배선 끌어안고 우신 거예요. 끌어안고. 그리고 죽으시고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셔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제서야 멜기세덱이 누군지 알아본 거예요.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이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도의 초보라는 말은 복음의 초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말해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또 율법적으로 흘러가라니까 그 모세의 율법은 도의 뭐라고요? 초보예요. 그러니까 도의 초보인 율법을 통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는데 왜 도의 초보에 묶여 있느냐? 구약의 아브라함에 나타난 멜기세덱을 봐라. 다윗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을 봐라. 그가 누구냐?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완전한 데 나가는데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는데 왜 아직 어린아이처럼 옛날 도의 초보인 율법에 머물러 있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요? 도의 초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란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 그거 버리고 죽은 행실 회개함과 이거 율법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 구약에 다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구약에 다 나와요.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거 다 그게 도의 초보라는 것을 율법에서 빨리 어디로 가라는 거죠? 그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 얘기하면서 뭐 한번 타락하면 절대 뭐 너가 큰일 난다. 이것은요. 한번 구원받은 거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느냐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협박, 공갈하는 자들이 신천지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러고요. 그 율법주의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도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거 구에서 다 말한 거잖아요. 그죠? 세례 구약에서 나오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 다 얘기했어요. 그 위에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완전한 데가 뭐예요? 십자가 다 이루심. 그게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닫냐?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이 안타까운 이유도 그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가 눈앞에 보이는데 근데 왜 완전해 보이지 않을까요?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니까. 오히려 율법주의로 나가면 멋있어요. 막 금욕하고 금식하고 안식을 지키고 그죠? 이러면 훨씬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가 완전하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데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어 합니다. 결국 끝까지 안 믿는다. 이 말은 경고하는 말씀이지만 결국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못 박는다는 말이 뭐예요? 쓸데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너 쓸데없어. 쓸데없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하는 직전까지 십자가라는 팔을 벌리고 계세요. 십자가로 팔을 벌리고 계세요. 안기라고 이리로 오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포용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자동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우리가 곁길로 표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계세요? 바울이 얘기해요.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의 오래 참으심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오늘까지 참으신 것은 오늘 우리 보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믿으라고 지금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이어지는 말씀 다 나오는데요. 이게 책만 하는 말씀입니다. 책만 하는 말씀. 십자가의 완전한 길인데 왜 엉터리로 가느냐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18절. 17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해. 13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요거 한 절만 딱 떼가지고 뭐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데 창세기 22장 이 말씀 이삭 얘기해요. 이삭을 바쳤다가 도로 받고 나서 하신 말씀에 이삭 받았다. 다른 말로 예수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가 이같이 뭐 했다고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삭 받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요. 멜기세덱 만났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아브라함에 맹세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이 없다. 그리고 맹세를 이루신 분이고 하나님은 또 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맹세하시고 거짓말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로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피난처 이선이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배가요 닷이 없으면 이리저리 흔들리죠. 떠내려가죠. 물결에. 우리의 영혼의 닷을 어디에 내려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닷을 내리니까 든든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어디 들어가셨어요? 지상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 그래서 하늘 성소는 모세가 모형으로 만든 게 성막과 성전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가운데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사는 그 모습이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성소에 예수님께서 무슨 자리로 가 계세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주님을 잊어버려도 주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어 가십니다. 이게 구약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누라 몇 번 팔아먹었다고요? 2번이나 팔아먹어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윗이요 간음도 하고 살인도 했어요. 이놈이. 그래도 또 멜기세덱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보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오늘 우리가 그 멜기세덱을 모형과 그림자고 실제 영원한 멜기세덱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경에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시고 거짓말 안 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날 믿어라. 그럼 죄 용서할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십자로 다이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을 주셔서 그분을 믿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닷을 거기에 내렸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뭐요? 의의 왕 제덱 멜기 말락 왕과 제덱 의의 왕. 그 다음은요 살렘 말락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에요. 살렘 왕과 평강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3절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로 있나. 그러면 구약에 만약에 그 살렘 왕이 실제 아브라함이나 떡과 벌을 준 사람이 잠시 나타났다 할지라도 사라졌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구약에 이미 나타난 그리스도로 봐야 되죠.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는 살렘 왕 이렇게 알 수 있다 할지라도 마치 아브라함에게 세 명의 사람이 왔습니다. 세 명의 사람. 그게 천사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또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얼마나 자주 봤어요. 이삭 사건, 멜기세덱 사건,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저 소돔 고모라 멸하러 간다는 그때.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한 서너 분밖에 못 봤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봅니까? 주일 오전에 보죠. 오후에 보죠. 수요일 보죠. 금요일도 보죠. 그래도 믿음이 없어. 천지의 주제를 못 믿어.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도 믿음을 주소서. 저에게도 믿음을 주소서. 자, 이제 멜기세덱이 좀 선명해지셨죠? 7장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계속 멜기세덱 얘기 나와요.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의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폐일은하고, 옛날에는 이랬어요. 폐일은하고 시끄럽다 고만해라, 내가 딱 결론 내릴게, 이런 표현이에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레이지파, 그죠? 구약의 레이지파,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어디요? 하늘나라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신 분, 그분이 지금 11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이 구약의 멜기세덱을 상세하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 이야기는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의 모세는 하늘에 있는 모형 가지고 말했고요. 그러니까 레이지파 제사는 그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는 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건물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께서 그리로 자기 피로 들어가세요. 땅에 있는 것은 짐승의 피고요. 그래서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제사 직분이 바꿔져서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라. 벌써 제사는 바꿔진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을 받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레위 지파를 안 오라요. 유다 지파로 왔단 말이에요.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따라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이 기도하고 계세요. 이 제사장이 얼마나 좋아요. 이 제사장이 얼마나 좋아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정말 합당합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늘보다 높으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아브라함에 나타났어요. 다윗에게 나타났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를 보여주셔요. 자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8장까지 다 봐야 되는데 그냥 8장 13절만 보겠습니다.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는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형이에요. 이 율법이 약속한 그 그리스도는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닌 온전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야 그게 9장의 내용이에요. 그 9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9장 7절 보십시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거 우리 레위기 통해서 보았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여주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모형이니 모델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멜기세덱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사람이 서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 하늘 처소 에 들어가셨단 말이죠. 온전한 장모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나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필요해. 모형은 짐승의 피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지나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언제 나타나셨어요? 세상 끝에 나타나. 이 세상 끝이 언제예요? 2000년 전 십자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거기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속죄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몸으로 사는 한 또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걸 용서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야 돼요?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 나타났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죄와 상관없이 만나야 돼요. 죄 문제가 그리스도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심판이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그분을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엄청난지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 십자가에 영원한 제사 하나님 어디 앉으시고요?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시고 계세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 기다리죠. 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또 내용이에요. 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떨어오신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지 어마어마한 사죄
용서, 긍휼, 자비. 이게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로 멜기세덱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주님의 그 신실함이 부인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